지난 시간에는 먼저 본 구절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각각 지으시면서 서로 부부가 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결혼 제도가 이 부부 관계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사회의 조직,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사회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혼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18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과정을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그 나누지 못하는 부부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언약을 시작한 이후로 언제까지예요? 뭐 세상 사람이 영원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영원히는 아닙니다. 어디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 죽은 이후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봅시다. 자, 부활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부활이 왜 없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하는 논리가 그거죠. 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맞이하고,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형수를 맞이하고, 그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맞이해서 그 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꼭 그 형사취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그 어떤 가족 제도가 있죠. 형의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둘째 가정에서 먼저 난 장자는 그 형의 집에 입양을 시켜서 호적에 올리고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없겠죠. 애초에 둘 이상 낳지 않으니 줄 아들도 없죠. 그러나 그것을 이유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활한 이후에 그 여인은 이 5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살 때 부부가 없습니다. 우리 각각의 독채에 살 것 같아. 가정이 있는 집이 아니고 독채에 살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어휴 어떻게 살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야 그거 정말 다행이다 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둘 중에 어디입니까? 분명히 대답들을 했는데 속으로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부부관계로 매이는 일이 없다. 모두 각각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2절도 봅시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부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예를 들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데, 만약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죄와 우리 관계는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한번 죽으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가 뭡니까? 부부관계를 들어요. 부부관계를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자유해서 다시 결혼을 해도 된다, 이 이야기가 덧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그건 안 맞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부부, 우리 영원히는 아니래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삽니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혼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를 안정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이어서, 이 결혼제도가 흔들리면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새로운 결혼제도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의 그 빈민가에 가보면, 특히 이제 거기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빈민가에 가보면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온전한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큽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도대체 그 한 집안에 자녀들이 있어도 아버지가 다 틀려. 결혼제도 거의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같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쉽게 남자를 내쫓습니다, 여자들이. 왜냐하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그래요. 혼자 사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한 3명에서 4명 정도 키우면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사회보장 제도가. 그런데 남편이 있으면 그 정부 보조금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쫓아야 돼.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복지법, 이런 게 미국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니면은 동성애, 빨리빨리 동성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그냥 차별금지법 된다 하면은 나중에 동성애 얘기했다 하면 그 죄가 된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계속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별적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는데 모든 동성애까지 다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성애로 결혼하는 부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차별금지법 그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살 수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뭐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민주당이 하는 그걸 가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해. 절대로 그건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통과시켰다가 그 뒤에 아차하고 뒤돌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레곤에 한 분은 이 케이크점을 운영을 하는데, 그 동성애자가 자기네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크리스찬이었어요. 동성애자 남자가 결혼하는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드는 그 도저히 못 만들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걸로 벌 받았어요, 징역 가고. 이런 일이 차별금지법이 그냥 현재의 그 상태로 통과가 되면 그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는 앞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얘기 못해요. 할 때마다 이제 법에 걸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를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강건해야, 그런 가정이 강건한 데가 사회도 건강해지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제도라는 것을 우리의 그 사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이 꼭 자손의 번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부관계는 자녀를 위한 관계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부부의 관계가 즐거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혼이 꼭 그 자녀들을 낳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냥 결혼이라는 거 안 하고 얼마든지 같이 살고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면 되지. 얼마 전에는 어느 그 외국인 방송인이 나와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 해서 아이를 낳은 적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애를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러나 결혼이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꼭 그것만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결혼은 꼭 성적인 관계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물론 성적인 관계를 합법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결혼을 벗어나서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고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관계와 결혼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그런 성적인 관계 이상의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일단 우리가 함께 볼 것이고, 자,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요즘에 꼭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독신의 문제예요. 독신의 문제. 자, 그럼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이 불완전하다 하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럼 혼자 사는 건 불완전하느냐? 이건 가장 일반적인 법칙으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정상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죽을 때까지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 안에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한 법칙이 뭐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로서 주시는 혼자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사로서 독신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근데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할 때 바울의 상태는 뭐냐면 독신이에요. 그건 독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독신으로 사는 걸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결혼해 사는 것과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 다음 말 봅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건 생물학적인 고자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된 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옛날에 환관들 있죠. 내시들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것이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생물학적인 능력도 있고 하지만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이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신경을 쓰고 정신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 은사로서의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서로 원만하게 지낼 근거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근데 결혼 제도가 아까 그냥 성적 관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른 면이 있는데, 그 결혼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평생 짝이다 하는 면에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장 24절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약속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짝이라고 얘기해. 요즘에 뭐 갑자기 영화 한 편 나오더니 깐부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깐부란 말은 잘 몰랐고 옛날에는 우린 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짝인데 그 영어적인 면에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companionship이라고 하는데 평생의 동반자 또는 동행자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2장 17절 봅시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의 짝, 여기서는 아내, 남편, 주로 이제 그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남편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젊은 시절의 짝은 처음부터 결혼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왜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만, 분명히 지금 가는 진도로 봐서 오늘 이것도 다 끝날 수가 없는데, 이 짝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냐면 그 말 속에 의미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 짝이란 그 상대편에게 맞춰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야생동물과 집에서 기르는 그 개들이나 고양이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야생동물은 나하고 교감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나하고 교감이 돼요. 나에게 맞춰줄 줄도 알아. 내가 기분 나쁘면 강아지들 보면요, 슬슬 눈치 보면서 벽으로 해서 다닙니다. 강아지들 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같이 와서 막 뛰어놉니다. 눈치를 잘 봐요. 물론 문제는 지가 그 집안에서 저도 사람인 줄 아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다 그렇죠?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서열 속에 자기가 몇 등인지 알아.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면 무시해요.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집안의 어른들에게만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하튼 집안에서 맞춰줘요. 내 기분을 알아서 맞춰주는 게 있고,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듣기도 하고 같이 즐겁게도 하고, 그게 짝의 의미예요. 부부가 점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면서 결혼하고 언약을 맺으면 서로 상대편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그게 짝이라는 거예요. 서로 맞추겠다는 언약을 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 짝을 버린다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상당히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도 봅시다. 너희는 이르되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너 사이에 여호와가 증인이에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서약한 아내, 이게 서약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남편이 되겠다, 아내가 되겠다, 서약하는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것이, 이 언약이 없어도 성적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언약이 없어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서 이것은 죽음 이외에는 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3절 보면, 심지어는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약혼 때 이루어져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결혼의 순서를 이야기할 텐데, 약혼식에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약혼식이 결혼이 끝난 거예요.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약혼이 결혼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 신명기 22장 23절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남자와 약혼은 했어요. 그렇지만 함께 살지는 않아요, 아직.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혼을 했고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약혼을 했으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할 때, 성읍에서 동침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죠? 언약을 맺은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뭐냐면 약혼한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데 같이 성적 관계를,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약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 자체는, 그 결혼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만 결혼식 자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결혼식적인 표현이 뭐냐면 남자의 옷으로 여자를 덮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의 옷으로. 자, 룻기 3장 9절 봅시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받고 기업 물을 남자 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가 잠들 때 보아스 옆에서 룻이 잠을 잡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제 놀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이제 시어머니가 심어준 대로 다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게 나를 당신의 아내로 거두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의 보호함, 아내를 보호함, 이것이 그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옷자락으로 덮는다고 표현하고, 이것이 성적 관계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결혼을 할 만한 때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결혼의 용어를
자, 남자의 옷으로 여자를 덮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성적 관계를 갖는 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덮는다는 것은 바로 그 둘로 나뉘었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호해 준다는 면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이 결혼 관계에서의 그 의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면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면과 함께 가요. 지금 결혼 제도를 왜 이렇게 보냐면, 깊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결혼 제도가 곧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삶에서 그 살아야 되는 모든 면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덕인데 그 도덕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또 한번 자기 백성을 구하시면, 관계를 맺으시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개념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옳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혼이 바로 특히 그런 면이에요. 결혼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가 24절, 25절 거기를 보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가 꼭 물리적으로 떠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한다는 개념이에요. 옆에 살든 뭐 같이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결혼한 사이라면 부모와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그 면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적 관계냐? 그것만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좋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세 단계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합쳐지는, 가까워지는 세 단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냐면 육체적 결합입니다. 육체적 결합. 창녀와 합한다는 것이 뭐 정서적으로 그와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둘이 한 육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에 하나됨이 있는데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앞에 창기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소우마라고 합니다. 이 물리적인 몸을 얘기해요. 물리적인 몸과 몸이 합해서 하나 됐다 하는 거예요. 창기와 합게 되는 그런 거는. 근데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 소우마라는 말이 아니고 사르크스라는 얘기인데, 사르크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뼈에 대한 반대로 살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이 육체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연약한 인간, 하나님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연약한 인간, 그렇지만 그 연약한 인간은 전인격적인 정신과 육체가 있는 온전한 인간을 한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부관계는 창기와 합하는 그런 하나보다 훨씬 깊은 관계로서 육체적 관계에서도 하나 될 뿐더러 정서적인 하나됨이 더 강한 겁니다. 정서적인,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연합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적 연합이에요. 영적 연합.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믿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과 연합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연합하는 이 하나됨은 부부관계의 합함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예요. 창기와 하나 되는 것은 육체적 관계이고, 육체적으로 서로 하나일 때만 하나야. 그리고 잠깐으로 끝나요. 그러나 부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언약 맺고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과 합해지는 관계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거죠. 3단계 연합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냥 육체적으로만 연합인 창기와 합하는 몸이 합하는 연합, 전인격적으로 합하는 연합, 영적인 연합. 이 관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 열심히 있는 아내를 불편해합니다. 마치 교회에다가 아내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관계가 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연합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육적 연합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도, 어떤 관계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관계가 있으면 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혼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갈라서자 하면 갈라설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 관계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매인 관계, 언약의 관계, 그리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부가 결혼한다는 면에 이게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도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더 표현한 것이 25절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 이것은 육체적으로 서로 벗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체적으로 벗은 몸끼리 합해지는 것보다 더 깊은 정서적 관계,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놔도 전혀 괜찮은 관계,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놔도 괜찮은 관계,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의 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순간에는 서로 상대편에게 다 드러내도 관계없어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든 인간은 상대편에게 다 보일 수 없는 감추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감추는 것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요. 아무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가까워도 결코 나눌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외로워요. 근본으로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터지고 나면 그 외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열등의식도 없어지는 것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 원래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관계였어요. 부부가, 인간관계가.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부끄러운 어떤 면이 있습니다. 죄적인 어떤 면이 있고 부끄러운 어떤 면이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같이 나누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걸, 우리 속의 생각을 다 보여주는 이 모니터를 이 앞에 우리 달고 다닌다 하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생각을 드러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결혼 관계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이 그 결혼의 모든 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짧게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혼 풍습적인 면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쭉 봅시다. 제일 먼저 양가의 부모님과 함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신부의 집에 가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이 정혼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약혼을 하는데, 약혼할 때는 지참금을 줍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집안에게 지참금을 줘요. 다우리라고 그래요. 다우리. 지참금을 주고, 그러니까 그 값도 아버지가 정해서 주는 것. 그 결혼식의 모든 과정에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의 의사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정해, 전부 다. 그러니까 집안 대 집안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지참금 내용도 정하고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 결혼 언약에 인을 쳐요. 도장을 찍어. 다 찍고 나면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신부에게 내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갈게, 그렇게 하고 떠나요.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신랑은 아버지 집 마당에 신혼집을 짓습니다. 신랑이 직접. 그래서 아버지 집 마당에 신혼집을 지어요. 딱 신방용으로 지어요. 그는 영원한 집이 아니고 짓고 나서 그 신혼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시 부시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데 그걸 지어요. 그러면 그걸 지으면 아버지가 보고 다 됐다고 느낄 때 다 됐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아버지가 말을 해야 돼. 아들은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그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 동안에.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 왜냐하면 신랑도 몰라요. 집을 짓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됐다 가라고 해야 가는 거야.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이미 신랑과 같이 살지만 않지 이미 결혼한 여자야.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예요. 밖에 나갈 때는 이 베일을 씁니다. 이걸 써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이 신랑이 오면 갈 기름하고 램프를 준비합니다. 횃불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그 신랑이 올 때가 거의가 밤에 옵니다. 밤에 갑자기 들이닥쳐요. 꼭 우리로 하면 옛날에 그 과부들이 결혼할 때는 보쌈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과부들은 정식으로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과부들이 결혼할 때는 밤에 장정들이 와서 그냥 보쌈해서 데리고 가. 그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유대의 결혼 제도는 그냥 결혼식 자체가 그거예요. 그냥 밤에 와서 신부를 낚아가는 거야. 신랑이 이제 신부를 태워갈 노새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면서 신랑 친구들, 남자 친구들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 신부 집은 몇 날 며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 친구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밖에서부터 막 소리가 나옵니다. 뭐 신랑이 왔다 그리고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신부 집안에는 모든 남자는 숨어요. 아버지도 숨고 남자 형제도 숨어. 남자들은 나오면 안 돼. 신부하고 신부의 여자친구들만 그 신랑과 신랑의 남자친구들을 맞이합니다. 맞이를 해서 바로 떠날 채비를 하고 같이 떠납니다. 이 신부 측의 신부의 아버지하고 신부의 남자 형제들은 문 사이로 빼꼼하게 봐서 그 신랑이 맞나 그것만 확인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을 하고 맞으면 전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값을 받았어요. 값을 받고 끝난 거야. 이미 신부는 신랑 집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밤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가고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같이 가요. 바로 그 배경으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제 신랑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만든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합궁을 합니다. 합궁을 하는데 합궁을 할 때 바로 그 신혼방 밖에 신랑의 친구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안에서 합궁했다는 소리가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잔치도 시작을 안 해요. 근데 안에서 합궁했다 소리가 나면 참 이상하죠? 합궁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잔치자리에 가서 드디어 합궁을 했다고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다가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7일간 잔치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7일째 되면 신랑과 신부가 그
신혼방에서, 신혼집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드디어 나와. 7일 동안 그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고 둘이 계속 서로 마주보고 일만 치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면 마지막 7일째 혼인잔치가 가장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오신 그 모든 관계가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치 신랑으로서 신부를 찾아오시는 것과 똑같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시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여기서 언약이란 결국은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란 일종의 재혼입니다. 재혼. 같은 사람하고 재혼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초혼이야.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에 된 초혼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겠다고, 새 언약으로 다시 결혼하겠다고 예언한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언약을 맺을 것을 이미 예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봅시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게 결혼의 언약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9절부터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게 첫 결혼식 때 언약이에요. 그거 어겼잖아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돌본다는 게 신랑이 아내를 돌보듯 하는 그 돌봄을 안 했다는 거야. 그 결혼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요 말이요, 결혼식 언약 때, 결혼 언약 때 신랑과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나는 너의 신랑이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지라. 이것이 정식 결혼 언약의 포뮬라예요. 요대로 결혼식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 언약에서 나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첫 번째 언약은 깨졌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깨졌는데 그 깨진 관계를 다시 돌이켜서, 깨져서 도망간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야. 호세아서 2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언제예요? 처음 결혼하던 그때예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도망갔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갔어요. 하나님이 준 모든 포도주와 모든 곡식과 기름과 이걸 다 가지고
새 남자를 섬기러 갔다가 거기서 배신당하고 쫄딱 망하고 있는데 그를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둘러볼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죠. 거기서 그를 옛날 성경에는, 여긴 위로한다고 하는데 옛날 성경 보세요. 옛날에는 개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유. 위로한다는 말이 개유라는 말이 있어요. 위로하고 다독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처음 결혼할 때의 사랑을 살아나게 하고 다시 결혼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주리라고 했는데 언약을 가지고 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약혼을 제일 처음에. 약혼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창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지창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지창금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지창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값이 지창금을 주고 아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라. 이게 지창금 얘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죄 값이란 면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신부를 맞아들이면서 그 값을 주는데 그 값이 생명의 값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나누거든요. 그 나누는 면도 나옵니다. 바로 첫 유월절 때 그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이 약혼식이에요. 약혼. 결혼이죠. 실질적으로는 언약으로 된 결혼, 새 언약. 그래서 그 잔을 함께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이 너무 예수님에게 그 치르는 값이 너무 커서 그 잔을 마시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42절 봐요.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게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나눠 마시면서 하는 잔인데 그때 치르는 값이 너무 커서 옮겨달라고까지 얘기하는 바로 그 잔입니다. 이걸 보면 언제 한번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인도의 결혼 제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도에 그렇게 장가못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 하니까 인도의 결혼 지참금이 너무 세서 인도 남자들이 가난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한대. 그래서 싱글로 사는 남자들이 수두룩복잡하대. 그래서 그걸 버느라고 아무리 해도 결혼 지참금을 마련 못하고 결국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해가 너무 심해서 그 지참금 제도를 낮추고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없어져요. 근데 결혼 지참금 중에 예수님이 마련한 결혼 지참금이 가장 비싼 거예요. 최고예요. 생명을, 피를 냈으니까. 그리고는 약혼할 때 어려우면 인을 친다고 그랬죠? 인 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2절 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우리 것하고 인 치는 것도 있지만 약혼식 때 우리 결혼했다고 인 치는 그 면이 또 있습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는 자, 이제 약혼식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피값을 치렀어요. 지참금도 치르고 인도 치고 우리 마음속에 인도 치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집 지으러 가요. 아버지 집에 집 지으러 가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럼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아버지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자, 14장 1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지을 텐데 지어서 짓고 난 다음에 올 거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방 지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집 지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집을 다 지으면 오리라. 이 결혼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집을 짓고 올게. 그런데 언제 올지는 나는 몰라. 그 얘기죠. 아버지가 아셔. 아버지 뜻에 달려있지 내 뜻이 아니야.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 권한이 때와 시기, 다시 올 날은, 그러니까 오는 날을 알지 못해요. 신부는 더더군다나 모르죠.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지. 그냥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신랑이 다시 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신랑이 올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밤에 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느냐?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키고 거룩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올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나는 신부로서의 자질을 갖추면서 준비하면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도 혼인 기약이라 하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이미 그 신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천사가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 바로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결혼식이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뭐 기름이 있고 없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죠. 생각보다 더디 와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는데 금방 올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막 신랑 집에 가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기름 가지고 가서 늦게 가보니까 신랑 집의 문이 이미 잔치집의 문이 닫혔다, 그 얘기죠. 10절에 봐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그 결론이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신랑이 오리라 하는 면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마치 신랑의 친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님이 와서 신부를 취하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방 옆에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기다리고 들어요.
우리 합방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이 결혼 제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참 지키기 힘든 어떤 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주셨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 사랑 안 합니다. 복수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려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미운 놈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미운 놈이고 원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들이니까. 지금도 아직도 죄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를 내가 스스로를 속이지만 내 심령 깊이에는 뚜껑을 다 열어보면 내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내가 있는 줄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놈을 내가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축복입니다.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꼭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안 들어가요. 내가 진실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심지어 손해도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켜지리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결혼관계도 똑같아요. 무엇보다 결혼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면 무슨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려고 상대편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살다 보면 별의별 관계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질 때도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온갖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한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그게 도덕적으로 선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한번 얘기하시면 끝까지 지키실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복된 길이에요. 복된 삶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도 않아. 그 사람이 완전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모든 그 인생길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경험이 결혼의 경험이에요. 결혼의 경험. 함께 하는 그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경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